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한 이후에 바울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당시에 이 서신의 특징들이 아마 처음 서신을 보내고 또 그 다음 서신을 보낸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뭐 이런 식으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 서신서임에도 또 다른 서신으로 기록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서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는데 오늘 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에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성도들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론을 오해해서 그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말론을 오해해버리면 굉장히 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그 날을 확정해서 어떤 날이 될 것이냐, 그것을 뭐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날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신 것, 가신 모습을 그대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수도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뭐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고, 복음 때문에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산의 위험도, 강의 위험도, 수도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거짓 영이 나타난대. 거짓 영,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하지요. 오늘 이 2장의 내용을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이렇게 막 미혹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나온 미혹하는 영들에게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것들을 추종할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석을 분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 정말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투자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야, 저런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신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을 이 땅에서 누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천국이 필요 없는,
그래서 이 땅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나를 만들어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권세와 그런 모습을 가진 이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 의심치 않고 쉽게 그것들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래. 진리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나 하나님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죠.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도무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 저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자기 신앙을 돌봐야 되냐 하면 내가 돌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돌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경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순간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실패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 구원이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길도 없습니다. 조금 죄를 짓고 후회해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예 성령으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구별된 겁니까?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 백성된 증거거든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백성 아무나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짓고 계신다는 사실, 구별해 놓으신. 이게 좀 어렵지요. 어떻게 구별지었을까? 어떻게 구별졌을까? 나는 세상 나가서도 별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는 물론 변화돼야겠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의 내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생활만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나의 삶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느냐, 얼마나 변화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해버린 게 뭐냐면 교회만 잘 다니면 끝나는 줄 알아요. 교회만 잘 다니면, 물론 교회 잘 다니는 분이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치 자연 종교들처럼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기고 세상 속에서의 생활에는 관심조차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두 개. 삶의 내용이 두 개인 거예요.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이게 자연 종교의 삶의 내용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상 앞에나 뭐 우상 앞에 가서 1000번, 10,000번을 절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뭔가 보상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어떤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삶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 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별개의 삶.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모든 대인 관계에서 삶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결국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가 두 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서 살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두 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기쁨의 대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면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또 세상에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셨어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 안에는 세상 것들이 섞여 있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이 첨가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빌미 삼아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물질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에 어느 것도 섞지 않은, 말 그대로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어느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 추천서도 없지, 일반 사도하고 달리 나중에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교회도 많았어요.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단 티끌만한 경제적인 그런 의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선교비를 사용하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하고, 그것을 또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성도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들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다시 건강하게 세우려는 수도 없는 시도를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복음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던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에 손을 내밀기도 하고,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 복음 전도자들이죠. 거짓. 물론 구약에서부터 거짓이 붙은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복음을 빌미로 해서 어떤 유익이든지 뭔가를 탐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게 정말 이 바울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티끌만한 의심도 없이 그는 의욕 없는 복음을 전했고, 그 어떤 것도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라는 게 신천지 같은 데서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들을 조용히 데리고 가기도 해요. 처음에는 집에서 몇 번 모이다가 이렇게 나중에 싹 해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 있는데 가볼래 해가지고 거기 건물에 데리고 가서 슬그머니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막 시키기도 한다 그래요. 야, 그렇게 공부했으면 1등 났겠네. 실제로 그 공부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하게도 거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 자체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만이라는 사람을 배워요. 여기다가 섞어 넣어가지고 떠먹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멍멍이 알약 안 먹잖아요. 걔가 아프면 알약 어떻게 먹여요? 빵 쪼개가지고 빵 사이에 딱 알약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이면 걔가 왕 하고 받아 먹잖아요. 걔는 빵 먹는 줄 알지 지가 약 먹는 줄 몰라요. 먹이는 사람은 알지요. 여러분, 이게 만일 성경 공부라는 게,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게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다른 목적이 들어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당시에는 철학이 섞여 있기도 하고, 아주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그런 때니까. 그래서 신학이 쭉 발달해 오면서 거기에 철학이 때로는 줄을 이루기도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런 설교가 없다 그래요. 설교가
철학 이야기.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따끈따끈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너 성경을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독교가 이제는 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소수가 남아 있겠죠. 성경을 안 믿으니까.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다시 한번 쳐다보고 너 이걸 믿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성경을 이미 손에서 놔버린 신학도 있고, 성경을 이미 믿지 않고 옆으로 제쳐버린 그런 신학들이 더 많으니까.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 나오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전통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다행스럽게도 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변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손쉽게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모음이 몇 자인지 자음이 몇 자인지 그걸 밑에다 다 기록을 해놓고 바꾸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변개하지 못하도록 아예 숫자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책에는 모음이 몇 개, 자음이 몇 개 들어있다고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땀과 노력이 이 성경을 지켜냈고, 그래서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보면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고 자연적인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물 숭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서물 숭배. 이런 물건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느티나무 큰 거 아름들 있잖아요. 또 바위 막 큰 거 어마어마하게. 또 제일 쉬운 예로 교회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러냐면 점집에 가면 그러지요. 무당이 앉아 있고, 그 무당이 있는 그 점집 가보면 그 기구들을 뭘로 만드냐면 동으로 만들죠. 동, 구리. 막 얼굴이 다 비칠 정도로 광을 빡 반짝반짝 내놓잖아요. 그 기구에 한번 누군가 뭔 짓을 해버리면 그 기구는 다 폐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정 탔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교회에 뭐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배용 도구들, 특별히 제일 주의할 게 강대상. 여기에 뭔가 신령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와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강단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분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또 그것을 쫓아와서 물론 기도하면서 애절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좀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사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 보면 특별히 이 강단에 대한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단을 좀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별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죠. 여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배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우리 조찬동 성도님이 예배 의자 우리 새 거를 사진을 보내왔는데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아깝더라고. 김동숙 권사님이 사진을 보내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의자가 너무 좋은데 어디다 갖다 놓지? 생각할 수 너무 아까웠어. 교회를 옮겨볼까요? 찜질방으로.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완전 새 의자예요. 깨끗해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이건 그냥 MDF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게 아니고 이게 MDF에다가 칠해놓은 거야. 리스 칠해놓은 거. 이게 MDF라고. MDF 한 장이 얼마예요? 한 4, 5천 원 갈 거야. 그거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기물들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유지하라.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것을 닦고.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기물들은 정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는 또 달라요. 교회는 누가 거룩해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교회 안에 기물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예요. 저 안에 꼬맹이들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는 별로 그렇게 그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들 얼굴을 앞뒤로 한번 훑어보세요. 귀하게 보입니까?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 사람이 안 좋아 보이면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다니면서 이런 걸 뭐 좀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런다 그러면 냅둬요. 왜냐하면 돈 주고 사면 되거든. 이거 기독교 서점 가면 엄청 많아요. 좀 비싸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아이들이 안 다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아이들을 혼내거나 그렇게 하지 마요. 왜냐하면 굉장한 꿈들이거든요. 꿈들. 교회의 차세대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이런 물건 때문에 꺾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기껏해야 돈 몇십만 원, 한 100만 원 갈래나? 근데 저 생명은 100만 원 넘거든요. 101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들인 거예요. 그 귀한 생명들을 이런 거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까지 마이크 좀 떨어지면 어때? 뭐 화병 좀 깨지면 어떻고? 의자 좀 넘어지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성전의 기능이 교회와 완전히 달라요. 성전과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할 때 사람 중에 어떤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이 교회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기쁨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또 성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교회 와서 보면 성질 좋은 척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방 나타나요. 운전해 보면. 또 운전해야든지 아니면 사람 많은데 이렇게 가면 금방 성질 더러운 거 금방 나타나.
누가 조금 밀면 확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도 확 껴들면 요즘은 이제 사진 찍어갖고 신고해 버리니까 그게 많이 줄었어요. 뭐 깜빡이도 안 넣고 막 차를 막 들이대 버려. 뒤에 보면 아이가 타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아이가 타고 있어요, 써놓고.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막 써놓고. 그래놓고 그렇게 끼어들어. 나보고 아이를 구하라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이 신앙적인 생각을 늘 지니고 살 때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삶과 나의 기억이 나의 성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를 늘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제 영광을 가리거나 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일들을 안 생겨나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월곶중앙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 월곶동에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들이 쟤는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예수쟁이란 말이거든요. 이 누가 그랬냐면 비꼬는 소리였어요. 원래 비꼬는 소리예요. 비꼬는 소리. 저거 말도 안 되는 예수 믿는데 예수쟁이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꼬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비꼬는 말로. 오죽하면 비꼬겠어요. 오죽하면 너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11조를 하냐? 다 써도 모자랄 판에 11조를 해? 예수쟁이네, 예수쟁이. 비꼬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 믿어갖고 되겠냐?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런 말들을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러줄 만큼 우리의 삶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연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자들 만들어 가십니다. 막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오늘 즐겁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여러분들을 가리키며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길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변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또 헌신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